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2022년 첫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올 한 해도 형제자매들 건강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일들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2021년이 끝나고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3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기한이 얼마 남았는지 또 끝이 있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사역을 시작해서 27년 차가 되었습니다. 올해가 끝이 됩니다. 제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잘해서 이제까지 사역을 해온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정해진 기한은 다 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그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 마음에 굳게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중도에 그만두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므로 사역을 접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래야면은 많이 떠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10명 구원 받으면은 한두 명 남아 있을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구원 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떠나신 분들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의 몇 배는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떠나게 되어지고 또 주님 일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려면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뒤로 하고 그것보다는 끝까지 사명을 본분을 다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우등상은 못 받더라도
그래도 개근상은 돼야 되지 않냐. 개근상은 그래도 안 빠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교회 출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제가 어떤 직장에 매여 있거나 또 부득이한 경우 빼놓고는 집에 있으면서 교회에 안 나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드리지는 못하지라도 또 참석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본적인 마음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사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1년 남았는데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기도 많이 해 주셔서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맡겨진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특별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또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구원을 받고 한 몇 년 지났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었냐면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어려움이 없이 잘 사는 것보다도 평생을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 것보다도 제가 받은 구원이 크기 때문에 구원 못 받으면 인생살이 헛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부자로 높은 지위를 얻어서 잘 먹고 편안하게 즐겁게 잘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고 얻지 못하고 가잖아요. 헛거잖아요, 인생. 미래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장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고 또 몸은 죽지만은 주님 다시 오시게 되지면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생겼잖아요. 이것이 더 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픔 없이 살다가 죽는 것보다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크다. 편안하게 일생 사는 것보다도 한 영혼 구원받게 하고 가는 것이 더 값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려움 없이 살았죠. 지금 봉급 받는 것보다도 27년 됐습니다만은 그때가 더 봉급이 더 많았습니다.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주님 섬기면서 복음 전을 사는 것이 더 뜻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벌써 27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칭하는 신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 택하신 거룩한 나라의 족속이요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눠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이것은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 인도하여 주셨다. 어두움은 세상이고, 어두움은 죄악이고, 어두움은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 아래에 있던 저희들을, 사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 내용은 복음을 전하자입니다. 제목을 주보에 있는 것 같이 빛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빛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빛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시작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일 먼저 있게 한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희들을 가리켜서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빛에 관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빛은 하나님 창조임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러죠.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우리 자신들에게 비추어서
받아들여 본다 같으면은 빛은 우리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빛은 영원한 기쁨과 안식입니다. 빛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함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곧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 성경에는 복음을 말씀할 적에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화평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죄를 사해 준 것만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있고, 복음 안에는 화평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 아름다운 덕, 어둠의 빛으로 인도하신,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 그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내가 즐겁고 평안하고 나가 재미있기 위해서 사는 것이냐? 그걸로 끝나본다 같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것만으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은 그냥 주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서 얻고 누리고자 하는 그 누림보다도 실제로 들어가서 많이 누릴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나타내는 건 뭐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냐?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고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찾으라고 하면은 뭘 찾겠는가? 뭘 말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찾아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찾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 영원하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한다 같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얻지 못한다 같으면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다 안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다. 뭐 성경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다 같으면 아무런 소용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다 같으면 또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인데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차별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누구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예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약속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은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부름받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냐고.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총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33장 11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지옥을 보내는 것 조국민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죄 때문에 가는 건 가는 거지만은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 사람들의 그 악심하고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합니다. 원수가 잘 되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은근히 말로는 표현을 못해도 좀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이 죽는 걸 조국민들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이 회개에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잔치를 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받아 세상에 소중하고 귀하고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 구원의 복음을 별것 아닌 것처럼,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면은 그 효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귀한 것인가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러면서 이 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낸 것은 이 일 때문에 보낸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고. 구원자로.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이 아마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위하여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리고 나로 마음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도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마음만 바꾸면 얻을 수 있는 것.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아니하면 지옥.
또 예수님이 가신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의 권능의 힘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죄사함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사함 얻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심령하는 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일이 사도행전이 뭡니까? 계속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나는 기쁘고 즐겁고 나는 재미있고 평안하고 맞습니다. 그것에서 끝이 날 것 같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 끊겨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은 사도들과 성령은 회개한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또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부인하면 안 됩니다. 누구 사람이 전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는 다만 성령의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 성령이 떠나시면은 이제는 복음은 끝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계시는 시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 이루어 놓으시고 가시고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기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나라로,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로, 아버지의 시대가, 영원한 시대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서 가편에 서서
그리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9장 15절에 있는데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봅니다. 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저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증거한다. 그 말은 나를 증거한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했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서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인정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그 태에서부터 택정하셨구나. 뭘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택정했다. 택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고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을 다 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구별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택정함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누구든지 얼마든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딱 정해놓고 누구는 구원 못 받아도 딱 정해놨다 같으면 그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 택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게 택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김에 있어서 부르시고 맡기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사원들을 채용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은사가 있는, 재주가 있는, 재능이 있는,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부르심을 받았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과 본분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란 거죠. 고린도서 1장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예수님께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낸 것은 뭐 세례를 베풀고 뭐 침례를 주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었고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이 본인의 사명이고 본분이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그의 모든 직분은 뭐예요? 직분을 받은 그 이유는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 그 본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불러 세우신 그 목적은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가장 큰 목적은 여기에서 볼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인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볼 때 많은 무리들도 보고 선진들도 볼 때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리는 주님과 멀어지더라고요. 주님을 떠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복음이 70년, 80년 때 많이 전해졌다고 그래요. 그냥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복음 전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무리들이 어떤 용어를 썼냐면은 사나 제한이라는 용어를 썼대요. 지금 우리나라도 저 결혼할 때만도 유행이라면 흐름이 뭐였냐면 정부 방침이 둘다키였습니다. 좀 지나니까 둘도 많다. 하나 나오면은 정부에서 많은 특혜를 줬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이제 인구 감소로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많이 나야 된다. 그래서 막 많이 나면은 정부에서 막 그냥 출산비도 주고 막 학자금도 주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잘 전해지면서 활발하게 그러다가 산하 제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는 이제는 그 무리가 점점점 쇠폐해진 것을 봤습니다. 이제 수가 많아지니까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이제 헌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수가 많으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는 흐름이 복음 전하는 것과 성도를 세우는 일로 이제는 가지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으로는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자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기쁨과 충만함을 주시고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 일을 더 감당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생겨지고 또 교회도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어떻습니까? 힘이 생겨지고 기쁨이 되지고 은혜가 되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돌아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골로에서 4장 2,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복음의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하라. 나는 이 일로 매임을 입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예수 교회를 놓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할 것 같으면 구원 받은 날로부터 교회가 생겨진 날로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주 교제 내용,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뭐였느냐? 복음이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된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오고 또 다른 목적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그릇된 것이다. 잘못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본분으로 돌아가자. 어쩌면은 처음으로 들어가자. 어쩌면은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가 이제 저 사역 마지막 해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했으니까 복음 전하는 일로 마음을 청하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새해에 많은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획, 생각은 뭐냐? 올해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 지금까지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내가 시도를 못했다든가 아니면 중도에 중단을 했다든가 이런 모든 영혼들을 떠올리면서 올해는 세상 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서지든 깨지든 한번 이제는 부딪혀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계획을 마음에 작정을 했으면 좋겠다. 올해의 계획은 그 계획이 우리들 마음속에 또 교회가 가는 길에 확실하게 그걸 세워서 나갔으면 좋겠다. 전하기 힘드니까 또 전해보다 보니까 안 들으니까 또 지금 2년차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마음에 안위를 삼고 있고 어쩌면 변명을 들이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은 가고 세월은 가고 구원 못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 같으면은 영원한 불 속에서 세세토록 고난받는데 다시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른 많은 일들도 계획도 할 수 있지만은 제일 먼저 복음 전하는 일, 또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형제자매들 이렇게 복음을 받고 교회만 멀리 하는 것은 또 괜찮은데 주님과 멀리 살고 있는 성도들 이렇게 돌아보고 챙겨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시고 부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세부적인 생각들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음 기회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런 부분 등은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일보다도 더 급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어지면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해서 그때 말씀 드리기도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